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도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21장부터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2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,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새로운 창조,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임하는 새 예루살렘,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이제 이야기한다면 9절 이하부터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그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,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떤 모양인지 또 그것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9절부터 27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볼 것은 다 보진 않았지만 21절, 9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새 예루살렘의 소위 말한다면 외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. 근데 이제 9절부터 21절까지 또 보게 되어지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제 외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보석들이라든가 또는 그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특별히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보석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이 보석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 본문을 볼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이 보석이 어떤 보석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미를, 그러니까 보석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런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알레고리라고 하는 비유적인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경 본문에 대한 부분을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이 본문을 볼 때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 어디에인지를 우리가 좀 함께 좀 보고자 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그 앞에 1절부터 8절에서 이제 새로운 하늘과 새 땅, 신천 신지와 함께 이제 그 가운데 임하는 새 예루살렘을 보이는데 그 예루살렘이 이제 특별히 이제 어떻게 임하고 또 어떤 모양인지를 잘 보여준다면 오늘 이제 9절에서 이 예루살렘이 임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오는데 그 전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뭘 얘기하냐면 9절을 이제 우리가 좀 함께 보면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천사가 누구냐면 7대접 그 7심판을 하는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.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앞에 지금 7대접, 그러니까 우리가 인심판과 나팔심판과 대접심판을 봤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심판을 보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대접심판 가운데 있는 한 천사가 지금 새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심판과 구원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. 그리고 그 천사와, 그러니까 이 심판과 지금 이 새 예루살렘,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이것이 그 소위 말하면 그 심판과 함께 이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이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이 천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가 보여주겠다, 그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10절에서 보면 그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냐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10절을 우리 함께 좀 같이 읽을까요? 함께 읽겠습니다. 시작.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.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. 앞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보여주고 있는 건 뭐예요?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,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
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,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만 보더라도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. 그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되어지는 존재가 성경에서는 누구냐면 바로 성도들입니다. 그리고 조금 공동체적으로 좀 본다면 교회 공동체이죠.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맞이해야 되는 것.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그러한 비유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단순하게 그냥 성전, 우리가 미래에 그러니까 내려오는 어떤 건물로서의, 외적인 건물로서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아니라, 지금 그것은 좀 더 면밀하게 본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교회 공동체, 소위 말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.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왔다.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을 보고 또 그것 건물을 상징하는 것만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, 그러니까 미래에 앞으로 있었던 미래의 모습으로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알고 주를 믿고 영접한 주의 자녀들, 주의 백성들, 그리스도인들, 또 그들이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가 이미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존재다, 아내가 되어지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?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계시로 받았을 때는 언제예요? 그 시대는 언제냐면 로마의 그 황제들의 핍박과 또 그 교회가, 초대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수많은 이들이 순교자의 피를 흘리고 있던 그 시대였죠. 그 시대에 있던 성도들에게, 또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결국 뭐냐면 그 신부된 교회가, 신부된 성도들이 지금도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 새 예루살렘으로서 임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 다음에 다시 9절에서 보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굳이 신부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또 어린 양의 아내라는 단어를 굳이 반복해서 쓸 필요가 있을까요? 없을까요? 굳이 없죠. 근데 이 두 단어를 같이 쓰고 있는 건 뭐냐면, 어쨌든 신부라는 것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결혼하기 바로 직전에 그 결혼식에 들어가는 아내가 될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신부라고 부르고, 아내는 이미 결혼을 한 다음에 이미 그 신분이 신랑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아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.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같은 단어, 같은 의미의 단어의 반복일 뿐만이 그 반복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죠.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지만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나요, 안 기다리나요?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그 구원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 같은 그 의미로, 이것이 교회 예루살렘은 결국에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온전한 예루살렘이 임하는,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,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기대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 안에서 함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본질이, 그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아내를 보여준다 그랬는데, 신부를 보여준다 그랬는데,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은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이죠. 그럼 그 예루살렘은 어떤 건가라고 하는 부분이 11절에 나옵니다. 11절에 보면, 우리 읽지 않았으니까 함께 좀 11절 읽겠습니다.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돼요.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
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예루살렘,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?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여러분 성전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?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보통은 이제 솔로몬 때 지었던 그 성전을 보통 기준을 한다면 우리가 또 그 이전에 성막으로서 본다면 그 성막 안에 또 성전 안에 성전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있죠. 그러니까 소위 말한다면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죠. 그곳이 어디예요? 지성소죠. 그래요. 지성소를 가르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은 이 성전 자체가 지금 무엇을 가르치냐? 하나님의 지성소,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지성소의 모습을, 지성소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6절에서 보면 이 성전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성전의 모양을 보여주는데 16절 함께 좀 읽을까요? 16절 함께 읽겠습니다. 시작.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,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. 그 다음엔 제가 읽겠습니다.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.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소위 말한다면 성전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모양이 이제 길이가 얼마나인지를 이야기하는데 길이가 12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길이가 얼마냐, 이게 실제 오늘날의 크기가 얼마냐 이런 걸 떠나서 1200이라는 거예요. 12에 1000을 곱한 거죠. 12를 거기 숫자를 두고 또 그 다음에 144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12 곱하기 12를 뜻하는데 여기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온전한 수, 완전한 수로서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완전한 모습으로 세워졌는데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네모가 반듯하다, 길이와 너비가 같다라는 것은 뭐냐면 정사각형 모양이다라는 거예요. 정육면체의 모양이다라는 겁니다. 근데 열왕기상을 보면 열왕기상 6장 20절에서 보면 이 지성소의 모양을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. 근데 그 지성소의 모양이 어떠하냐면 정사각형 정육면체의 모양을 띠고 있어요. 지성소의 모습이.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솔로몬 성전에 지었던 그 성전 안에서 지성소의 모습이 정육면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지금 새 예루살렘, 아버지로부터 하늘에서 임한 새 예루살렘의 모양이 바로 이 모양이다라는 것은 이 성전의 새 예루살렘의 모양이 지성소의 모양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은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는 것이고,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분명한 것은 성전의 성막이 겉에 찢어지는 장면을 통해서 그 지성소 안에 이제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들은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영광 임재 속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,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건물일 수도 있지만 그 새 예루살렘의 본질 자체는 뭐냐면 바로 성도들이고, 그 성도들이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이냐면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뭐도 있냐면 새 예루살렘에 이제 12문이 있습니다. 그 성곽에 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문이 있어요. 그러니까 사각형이니까 동서남북으로 그 사각형에 문이 3개씩 있는 겁니다. 근데 그 3개씩 있는 문에는 뭐가 있냐면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. 그리고 또 그 12지파의 이름이 있고, 또 그 기초되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냐면 그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. 12사도들의 이름이. 그러면 한번 보면 이 예루살렘은 단순하게
이때 새롭게 생겨진 것만이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이어지고 오늘날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뜻하는 것이고, 그 성도들, 그 하나님이 임하신 거,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바로 그 성전으로서 존재하고 임했다, 그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,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죠. 그럼 그 새 예루살렘이 누구냐라는 겁니다.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고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겁니다.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여러분들인 겁니다.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예루살렘이고,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그 교회 공동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겁니다. 그러니까 이미 임하였고, 또 앞으로 그 온전하게 임할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석은 뭘까요? 보석은 바로 그거 다른 것이 아니라, 그 보석은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, 그 보석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꾸민 바로 그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.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를 꾸민 그 모습, 아름답게 자신을 가꾼 그 모습들이 보석으로서 보여지는 겁니다. 하나님의 자녀들, 하나님의 백성들,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, 신부들 또한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갈하게, 또한 거룩하게, 또한 순결하게 자신을 지킨 그 모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모습인 겁니다. 여러분들의 모습이,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,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신앙이 맺는 열매가, 결과가 무엇일까라고 본다면,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들의 모습은 이 새 임한, 하늘로부터 임한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, 예루살렘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에 있는 내 모습, 내 삶의 현실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. 왜? 우리의 그 모습은, 우리의 신앙은 그 현실을 넘어서 우리의 앞으로의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, 하나님의 시각으로서,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서의 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.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,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.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십시오. 여러분 삶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. 내 삶이 가난하고 병들고, 또한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, 또는 내가 넘치고 건강하고 부요하고 어떤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,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,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,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, 교회로서, 새 예루살렘으로서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.